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외웠던 그 기도가 사실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였다는 것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주기도문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은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100번, 1000번, 만번? 어쩌면 숫자조차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기도인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익숙한 기도인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막상 기도가 끝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입으로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 아닙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의무가 아니라 대화로 바뀔 겁니다. 둘째,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셋째, 인생의 방향이 정렬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기도문이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영상 시청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기도가 막힌 이유. 우리는 왜 기도가 막힐까? 기도가 막힐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말은 나가는데 하나님께 닿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막힘을 더 깊게 느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더 간절해져야 하나? 하지만 문제는 기도의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웠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떨렸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는 점점 익숙해졌고, 습관이 되었고, 때로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경건한데, 마음은 어느새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잘 압니다. 눈 감고도 외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술술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너무 반복해서 마음이 지나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말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리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발요. 이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서 간청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왕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이 한 단어가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선 자녀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간청이 아니라 대화가 되고,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리를 찾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 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끌고 가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은 빨리 듣는 것보다 깊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자리, 아버지께 돌아오는 기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높은 곳, 멀리 계신 분, 거룩하고 엄격하신 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큰 소리로 불러야 들리실 것 같은 겁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절대자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로 만나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직도 무섭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잘못한 게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중장년 신앙인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운 신앙이 두려움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모든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엄격한 아버지 앞에 선 자녀처럼 늘 긴장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들에게 말하듯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듯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기도하면 늘 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하지만 자녀로 기도하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종은 완벽해야 하지만 자녀는 연약해도 됩니다. 종은 실수하면 버림받지만 자녀는 실수해도 품어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초대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이 말을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이게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3부 두 번째 자리, 삶을 정렬하는 기도. 말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기 전에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 신자가 늘어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정돈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았는데 직장에서는 불평합니다. 기도할 때는 겸손한데 일상에서는 교만합니다. 이게 많은 신앙인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도와 삶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삶은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생각 속에서도.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정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선택들, 내가 보인 태도들.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혹은 작은 위로가 되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는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부끄러운 순간들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삶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고백하고 바로잡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족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웃에게 무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욕심만 챙겼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상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기도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내 삶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렬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두 번째 자리입니다. 사부 기도 후 더 불안해지는 이유. 기도했는데 마음이 더 복잡할 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저냥 버틸만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자기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도 후 불안해지는 이유는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의 걱정들.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줘야 할 텐데, 내일까지는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이건 맡기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무언가를 더 얻기보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특히 가정, 자녀, 미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는 짐이 됩니다. 내려놓아야 기도가 쉼이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문제를 말씀드린 후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정말로 맡기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후에 평안이 옵니다. 이게 내려놓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부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기도.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문장을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오늘 먹을 것 주세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먼 미래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누가 너의 주인인가? 오늘 하루,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이 일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지? 끝없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만 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하루치 양식만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하루치 만나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모아둔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신다면 우리는 한 해 내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치만 주시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과 관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당신께 의지합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미래의 걱정에서 해방시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하루만 살아내면 됩니다. 현대인들은 늘 미래를 준비하느라 오늘을 놓칩니다. 노후를 준비하느라 오늘을 희생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합니다. 내일을 미리 당겨 쓰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일을 미리 당겨 쓰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루치 은혜만 구합니다. 하루치 힘만 구합니다. 하루치 용기만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육부 용서 나를 살리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마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용서.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특히 오랫동안 관계가 깨져 있을 때, 특히 상대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을 때, 용서는 거의 불가능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어도 화가 다시 올라와요. 맞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기도는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용서했다는 전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용서지. 화가 안 나야 용서한 거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계속 떠오르고 감정은 계속 요동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용서를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봅니다. 나는 오늘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결단입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재판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내 분노의 대상으로 붙잡아 두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분노와 원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했는데 내일 또 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마음이 따라옵니다. 이게 용서의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횟수를 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해 지친 세월이 길수록 이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몇 년, 몇십 년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용서는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용서의 능력도 큽니다. 오래 묶여 있었던 사람일수록 풀려날 때의 자유가 더 큽니다. 오늘 용서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않지만 제 의지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제 분노 속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도 화가 안 올라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용서의 기적입니다. 7부 시험과 악날을 지키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그러니 지켜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강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더 강해져야 해. 더 의지가 굳어져야 해. 더 유혹을 이겨내야 해. 하지만 주기도문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게 더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갑니다. 시험이 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시험이 아예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험은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험은 계속 옵니다. 그럼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그것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분노의 시험, 탐욕의 시험, 교만의 시험, 게으름의 시험.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주기도문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책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게 더 건강한 신앙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 그것이 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나쁜 일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강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지켜달라고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팔부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는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내 나라를 세울 수 없고, 나는 내 힘으로 권세를 얻을 수 없고, 나는 내 영광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했습니다. 관계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끝냅니다. 주권을 고백하며 끝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내 계획대로 자라지 않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화내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나라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버틴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세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지키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내가 길을 잃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인생이 바뀌어 있습니다. 급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깊이 바뀌어 있습니다. 구부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5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을 기도할 때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오늘 제가 가족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셋째, 반복하십시오. 주기도문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신뢰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용서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깊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했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1년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기도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게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끝이 없는 기도입니다. 평생 기도해도 매번 새로운 기도입니다. 10부 주기도문과 함께하는 실제 삶.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 그럴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내 말이 막힐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힘들 때일수록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도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사람을 제 마음에서 풀어드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도 더 이상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 날이 옵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통한 치유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도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천천히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급하게 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통해, 어떤 때는 주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11부 중장년 신앙인을 위한 주기도문.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중장년 신앙인 여러분. 어쩌면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무감각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외웠지만 더 이상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처음 기도를 배웠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먼 분, 두려운 분으로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십시오.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나십시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자녀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하나씩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주기도문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만 살면 됩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평안을 줍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약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기도문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첫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을 기도하는 데만 1분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지 돌아보십시오.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일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이렇게 매일 밤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에도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기도가 조금 더 편안해졌고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실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주기도문이 완전히 내 기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실 겁니다. 주기도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정말로 살아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삶의 방향, 일상의 은혜, 용서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모든 것이 이 짧은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익숙했지만 새롭게 만났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깊이, 진심으로. 그러면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지키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